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국으로,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약 6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은 왕궁에서 지급할 것이며, 혹시 너희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은금과 폐물과 돈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도록 하라라고 하는 왕의 특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60만 명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10분의 1이 채 안 되죠. 한 8% 정도, 8% 정도, 8.5% 정도, 이 정도의 숫자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지 않더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지 않더라는 것. 헌신하지 않더라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9%에서 10% 정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55만여 명은 오지 않았느냐?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기득권이라고도 하죠. 또 안정된 삶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하늘 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하늘 정원 들어보면 지하에 있는 물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층계마다 온도가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다른 것처럼 그 층층마다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 정원에는 사계절뿐만 아니라 아열 때부터 해가지고 그 층마다 온도가 달랐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층마다 자라는 식물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문명화, 고도의 과학화, 그러니까 편리한 삶이 있는 것. 그런데 이미 무너져 버린 저 변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거의 90% 정도는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 자, 그렇게 10%가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이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일이 잘 풀려야 되죠. 그런데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공사가 순조롭지를 못해. 행정적인 또 모든 그런 조건들이 허락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중단케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 또 삶의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는 것. 강력한 저항과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반대가 있더라. 그러면 누가 이 지속적인 저항과 강력한 저항을 뚫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만 뚫고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한 저항에, 지속적인 저항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밑줄을 한번 쭉 그어 놓으십시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대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 순조롭게 될 것이다, 내가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순풍을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일지라도가 아니라 계획이기에 반드시 대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혀주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대적이 있더라. 그 영적인 대적이 사단이죠. 그 사단은 영적으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에 속한 사단의 도구들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삶을 방해하고 대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대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들의 작전이 뭐냐? 첫째는 혼합주의예요.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와 서로 주고받으며 너희는 우리를 돕고 우리는 너희를 돕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무리 속에 그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들 무리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단절로 갈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혼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거지 변질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성도의 삶을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하죠. 동일하게 우리도 물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그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얼마나 우리 안에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됨, 이것을 갖추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누가 나왔어요?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것만 보면 믿는 것 같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아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존재하죠. 자, 3절에서 이 제안을 들은 수르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1호부터 4절. 1호부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왜 어려움이 있느냐? 왜 방해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된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1호부터 어려움이 있죠. 혼합주의가 안 되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굉장히 재미있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영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계속 완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은 집요하죠. 계속하는 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게 유언비어와 여론 조성 아니겠습니까? 패배주의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헌신해서 여기 왔는데 되는 일이 뭐냐? 야야야, 저 리더들 봐라, 지도자들 봐라. 저것들 믿고 너희가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어떤 유언비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밑줄을 그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동그라미에 보시오.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밑줄을 그어보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쓰세요. 16년. 몇 년이요? 16년.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의 계속되는 지속적인 저항과 방해로 말미암아 몇 년간 일이 중단되느냐? 16년.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어떤 건물들 전치되었다라고 하나요? 이런 건물들을 보면 잘 올라가다가 1년, 2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면요.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에 헌신한 60만 명 중에 5만 명. 자신들의 안정과 편리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기꺼이 헌신해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대적들의 강력한 방해가 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해. 1년, 2년이 아닌 16년. 여러분 그 16년 동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패배감이 찾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16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친척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적당히 믿으라고 그랬잖아. 아니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도와줄게. 아마 26년 동안 떠나오지 않는 55만여 명의 사람들은 역시 잘 선택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곳에 와 있는 5만여 명은 패배주의 어떤
뭐 이런 데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방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합니다. 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죠. 6절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그 안에 유언비어와 또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약화시킵니다. 계속적인 방해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죠. 그거 1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행정명령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려서 고발을 하죠. 민사, 형사,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때에 7절에 보시면, 자, 6절에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글을 올렸고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때에,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왕권이 바뀌었는데 계속되는 거죠. 16년. 8절입니다. 방백 르훔구와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올립니까? 글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관리도 우리 편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들에 방해했죠.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자,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17절에서는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자, 이들의 고발을 받고 왕이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21절에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1절 말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제 왕의 명령으로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교회에 내린,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내린 어떤 그런 조치들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말씀을 지켜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옳았구나 하면서 무너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무엇으로? 권력으로 억제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게 하고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고발하고 그리고 공권력으로 공사를 그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 대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6장까지는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제3자 편에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편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이에요. 에스라 때에도 이런 방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7장 이후로 가야 에스라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결론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뚫고 나가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대적과 방해와 저항 가운데 있는 분, 반드시 그 안에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돌파할까? 하나님, 이런 방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키워드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 반드시 이 안에, 이 강력한 저항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돌파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모든 이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 있는 이들만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조롭게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태풍과 광풍과 폭풍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저항 속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에게 지혜와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강력한 저항과 지속적인 저항과 방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돌파해내는 삶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